안녕하세요, 최환님. 80세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지냈지만 7순을 넘기고 8순을 맞이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80세가 되니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을 정리하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사별한 지 30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바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취미를 즐기고 드라이브를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금의 삶,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몸만 건강하길 바라면서 정기적인 건강 체크도 잘하고 있고요. 30년 넘은 세월 동안 혼자 있는 세월이 많다 보니 새삼스럽지도 않고 적응도 잘하고 살고 있지요. 자식들 바쁘기에 그저 병원도 혼자 잘 다니고 있고요.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정이 참 많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어쩝니까? 그래도 타고난 걸요. 그래서 사람들과 인연을 가능하면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할 곳도 많고 한국은 갈 곳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아요. 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심심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있지만 마음은 생생한데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참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글 속에 아주 본인의 삶에 자족의 마음이 보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 우리가 모두 이렇게 꿈꾸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제 사별하고 떠날 때 가장 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한 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취미와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잘 헤쳐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겐 참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풍년이 되고 가을에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오기도 오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해요. 그 산불이 나고 태풍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농사 짓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농부가 아니라고 보죠. 그 삶의 농사를 잘 지어가고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씨앗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씨앗이 어쩌면 수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잘 가꿔야 됩니다. 언젠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꾸는 과정 자체를 행복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과정이 곧 행복이다. 과정이 곧 행복이다. 과정이 곧 행복이다. 그 곡식을 가꿔가고 사과나무 가지치고 이렇게 가꿔가는 게 행복이고 그리고 또 열매를 또 따먹는 행복도 있겠죠. 이 과정 자체가 행복이란 걸 아는 게 지혜라고 봅니다. 그 복숭아 꽃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숭아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복숭아 꽃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또한 행복이에요. 복숭아도 물론 맛있고 복숭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이긴 하지만 그 복숭아 꽃이 주는 향기와 그리고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을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만족에서 행복은 시작되잖아요. 만족에서 마음의 부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적어볼까요? 지족,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자부라 했어요. 지족, 자부라 했어요. 만족하는 자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자가 곧 부자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자가 곧 삶의 부자이자 인생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족자부,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거예요. 성인들께서는 항상 삶의 풍요, 인생의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셨어요. 만족하는 마음에서 삶의 풍요는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질문자님은 즐겁고 하는 일 많고 이게 이제 삶의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고 풍요라는 것을 본인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것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 삶의 풍요이자 부유한 삶의 근간이 되고, 부유가 꼭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 만족의 부유. 누군가가 떠나고 사별하고 인연을 마무리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사, 세상사가 본래 이렇게 일체계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참 해석이 이렇게 멋지게 성인들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일체계고다. 하지만 그 고통에 매여 있고 그 고통에 집중하고 그 고통을 자꾸 생각하고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통의 집착심을 일으킨다라고 성인들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고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과 과거에 대한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되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울고 불고 기억하고 후회하고, 이게 뭐다? 고통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고통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성인들께서는 항상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연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려놓는 연습.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연관계에서 마음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는 마음, 기대와 바램을 없애면 인간관계는 다 좋아져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바람만 없으면 돼요. 그럼 인간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두 가지의 마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바라지 말라. 그러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평온한 마음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툭 떨어진 마음가짐, 기대하지 않는 마음가짐, 바라지 않는 마음가짐, 이게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유유자적이라고 해요. 유유자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고 한가롭게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유유자적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유유자적하고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언제 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복잡하고 슬프고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조용하고 한가롭게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유유자적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예요. 목숨도 길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약골이 돼요. 힘들어져요. 자꾸 병이 찾아와. 근데 유유자적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평안하며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
질문자님, 이제 뭐 다른 거 바랄 게 있나요? 운동 조금씩 하시고, 매일 걷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또 필사도 하시고, 감사일기도 쓰시고, 긍정의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긍정 마인드에 대한 긍정일기도 쓰시고, 복지관이나 주변 센터에 가셔서 새로운 취미도 좀 배우고, 지금 이런 즐거움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명상을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이제 여유 명상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유 명상. 여유 명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후 내쉬어보고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나는 오늘도 여유롭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여유롭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나는 여유롭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본인의 귓전에 여유로운 삶에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삶에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삶에 감사합니다. 라고 본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롭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면 더욱더 노년이 여유롭게 흘러갈 듯 합니다. 제가 여유 명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또 해보도록 하고요.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게 계속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새로운 또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건강과 마음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건강이 삶의 기초예요. 뭐다? 건강이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마음 공부와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잊지 말아요. 하루에 명상과 절수행 같은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볼까요? 확언 한 3개 정도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가꾼다. 나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가꾼다. 나는 건강과 평화가 나의 하루에 가득 찬다. 건강과 평화가 나의 하루에 가득 찬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여유롭게 살아간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여유롭게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기도법과 화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으로 나이 들어감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